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오신 그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기쁨을 하나님께 전합니다. 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를 대하게 하시고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이 날을 기뻐하며 온 세상에 주님의 오심을 전하는 그러한 복된 날을 기다리며 감사하며 우리가 그날을 섬기며 또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찬양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세상 다 뒤져봐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 모레 성탄절인데 세상에서는 막 불 반짝이고 다 세상 사람들이 먼저 성탄을 막 준비하고 축하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냉랭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성탄 찬양으로 도곡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그래도 뭔가 준비는 조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 후광교회 벌써 발디딘 지가 벌써 10달이 됐더라고요. 벌써 내일 모레 성탄절이면 저도 같이 해산한 날이 금방 다가오는 10달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후광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이 후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길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이 있어서 또 이곳에서 잠시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성가 찬송가 123장입니다. 찬송가 123장입니다. 이 사람이
하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드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오늘도 여호와를 찬양하기에 여기에 모였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모두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경배 찬송 62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메시아라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배드리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지금 임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여러 한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찾아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공동체 위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긍휼을 기대합니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베풀지 못했습니다. 형제를 살아가지 못했으며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형제들을 돌보는데 무관심했습니다. 더 인내하고 품어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인내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뜻을 더 실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뜨거운 권세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정결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나와 주님만이 알고 있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며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율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더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도도문 63번 시편 145편까지의 고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때때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사람은 주의 기록을 영광을 말할 것이고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로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리만하시며 무한히를 거대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의 지으신 모든 것이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은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를 위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고 영광송 95장 함께 부르시고 송복군고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함께 기도합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또 1년이라는 순간이 지나간나이다. 주님, 지난 1년 세월 속에 우리의 허물을 찾으신다면 누가 너희 주 앞에 설 수가 있겠나이까. 우리의 허물과 죄악은 주의 보혈로 훔쳐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은 결산해 볼 때 남는 것은 주의 영원한 사랑뿐이 아니다. 각가지 은치의 옴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사망의 그물은 피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묵은 해는 보낸 이 시간에 우리와 손잡고 있던 정력과 경험과 자랑과 불순종한 영혼들이 이별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사랑하면 주님의 손에 붙들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와 소금 꾸는 인생들에게 오늘날 계수함을 가르치자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앞에 열려진 새해의 문은 믿음으로 들어서게 하시옵고 어떤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평생 주의 인자로 만족해 하시고 기쁘고 즐겁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보고 있는 신약성경은 375쪽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까지 제가 보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75쪽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11절은 같이 합동합니다.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 참고 마음을 불안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하나님과 오래 참으시는 모습으로사라. 다음 함께합니다.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천국을 소망합시다. 오늘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가 아주 매섭습니다. 건강들 유의하시고 하여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복된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들을 보면은 참 그 주옥 같은 내용들이 많은데 가장 주제가 뭐냐면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3주째 되잖아요. 3주째. 대림절 3주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는 인내의 영성이 무엇인가? 그 인내의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인내의 영성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구절마다 주제를 찾고 그 의미를 통해서 또 우리의 영적인 의미와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 주제는 전통적으로 기쁨입니다. 기다리는 기쁨, 인내하는 기쁨, 주제가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피어나는 기다리고 기대하고 인내하는 그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은 고난과 시험 속에서 주님의 강림을 소망하며 인내하라는 권면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으며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가? 대림절 3주째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으며 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를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서 담아주신 영적인 의미와 인내의 목적, 또 키아집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메시지, 또 오늘 우리 교회의 적용과 소망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7절에 보면은 기다리라고 합니다. 자,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다니 해서 이 기다리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긴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 히브리어로는 그런 의미보다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의 성품, 또 우리 성경에는 어떤 그 예화가 제일 많습니까?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기다리는 게 뭐냐면은 노디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라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함께 담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단순히 고통을 억지로 기다리라고 견디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리는 방식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우리를 인내함으로, 기쁨으로,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기다렸잖아요. 저도 늘 여러분들에게 제 신앙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저같이 못난 사람, 저같이 고집센 사람을 하나님이 이곳에 세우셨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나름대로의 신앙 간증과 내 신앙의 역사에 보면은 하나님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나를 이 자리에 앉히셨다. 그게 뭐예요? 그 인내하심을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배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라는 것이죠. 두 번째, 강림입니다. 5장 7절로 8절 보면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강림이라는 단어는 어떤 이야기일까? 이 강림이라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힘입어서 이 땅에 제만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놓으신다는 거예요. 강림하다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단순히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드러나는 순간을 뜻합니다. 따라서 야곱의 관심은 시간의 끝이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의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하신다는 이야기는 이 땅이 어떤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미완성의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제는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린 땅, 여러분과 저희들이 1000년 동안 왕도할 땅이 바로 이 땅, 강림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농부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느린 비를 기다리는 이 농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기다리는 마음, 우리가 비가 않고 가물어서 기다릴 때 어떻습니까? 애간장이 다 녹잖아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야 지금 우리 시금치가 잘 자라서 또 풍성한 수확을 통해서 또 소득을 얻고 그 소득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질로 바치고 또 우리가 먹고 사는데 또 풍요로움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잖아요. 바로 농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농부는 씨를 뿌리고 기다리면 비가 올 때까지 조급하게 땅을 다시 파헤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농부의 기다림, 그 인내의 마음, 이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히브리 문학에서는 농사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농사는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농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박미숙 권사님 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쁨의 수확을 거두는 그 기다림을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실 때 오는 언약의 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느린 비를 보내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의 기다림은 방치가 아니라 언약을 신뢰하는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꼴을 또 베고 누워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언약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5장 11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들은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오늘 야고보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인내를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다림은 그 욥의 인내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인내는 고난을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고의 의미는 주의 깊게 관찰하다. 주님께서 주신 결말은 주님의 목적과 의도된 결말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림절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고대하는 이것은 뭐냐면은 주님의 목적과 의도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그 기다림이 무엇입니까? 기쁨, 인내의 기쁨을 누리는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고난의 결말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목적 있는 결말의 선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 11절 말씀은 철저하게 키아진 구조, 이스라엘 문학 구조인 키아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주의 강림까지 기다리다. 주제는 뭐냐면 농부의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은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재림이 때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결말의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때는 어떻습니까? 기쁨의 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은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9절 한번 봐볼까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니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서 계시느니라. 기다릴 때 가장 시험이 어떤 시험이 옵니까? 분란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 서로가 서로를 원망한다는 것이죠. 이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키워드가 우리가 하나님이 이 말씀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원망하지 마라. 심판이 문 앞에 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은 선지자들의 인내. 선지자들의 인내는 곧 뭐냐면 믿음의 굳건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 욥의 인내를 보라.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욥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동방 땅에서 가장 부자로 살았던 욥이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고 모든 재산을 잃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늘 주님으로 섬기고 의지하였던 우리 욥의 결말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보다 몇십 배 풍성한 결말로 욥의 인생을 축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의 주제를 살펴보면 인내하라. 하나님의 인지를 이야기하고 믿음의 굳건함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견디는 힘은 인내하는 인간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에서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종말을 기다릴 수 있는 그 인내는 어디서 오냐면 내 인내심에서 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인내를 잘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데서 하나님의 성품에서 온다는 것이죠. 그 인내함을 우리가 대림절 때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인내를 우리가 닮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가운데 9절에 원망하지 말라는 경고는 기다림의 가장 큰 시험이 분노와 불평임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 마지막 때 얘기해 보면은 하나님은 결말을 선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다림은 어떻게 해요? 축복이라는 것이죠. 기쁨과 언약의 성취로 기쁨을 우리가 누린다는 거예요. 히브리 전통의 기다림의 대표적인 인물은 롯과 보아스를 이야기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 밤새도록 기다렸지만 내가 속히 이 일을 처리하겠다.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세의 아버지, 다윗의 뿌리, 줄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구속할 자의 약속을 조용히 믿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통해 다윗 왕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움직이는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기다림의 영적인 의미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다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다림은 믿음의 연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에 우리도 기다림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다림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 후광교회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 대립교회 공동체를 다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고난중의 성도들에게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공동체는 쉽게 상처받고 분열됩니다. 그런데 대림절은 함께 기다리는 공동체의 절기라는 말입니다. 대림절 기다림은 공동체를 세우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다림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방향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 방향은 어떤 방향일까요? 세상적인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강림은 시간의 계산이 아니라 영적인 방향의 설정입니다. 우리가 표대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재림을 멀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주님의 통치를 먼저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수요 기도를 통해서 구역 예배를 통해서 추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방향이 예배로 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기다림의 결말은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가 욥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비와 기쁨과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파괴가 아니라 회복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기다림에 우리에게 주는 현대적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이 대림절을 향하여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대림절을 기다려야 할까요?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는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성숙의 시간입니다. 오늘 뉴스에 보면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불입니다. 불. 바로 지시해놓고 이게 피드백이 안 되면 바로 지적합니다. 결과를 바로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이 우리는 성숙의 시간, 나를 돌아보는 시간, 내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 기간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마음을 굳건히 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훈련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적 예배를 통해서 이것은 기다림의 시기에 뿌리를 내리는 방법입니다. 이 기다림 때 우리는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적인 이 예배를 통해서 이것은 기다림의 시기에 뿌리를 내리는 아주 좋은 방법이랍니다. 세 번째로 말로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림절 기간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보다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림절 위기는 불평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헐뜯고 남을 뒤에서 비방하고 이런 이야기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요? 축복의 말, 칭찬의 말, 따뜻한 마음. 저는 어제 우리 김방신 집사님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이 살아왔던 그 삶을
우리 박정자 목사님한테 잠깐 들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마음이 따뜻하신 분, 늘 동네 앞 교회에서 품어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축복하는 이 말씀을 늘 하셨다는 거예요.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그 축복의 말씀을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야기해줘요. 대림절은 혀를 다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내 입술, 내 혀를 다스리는 절기입니다. 네 번째로 고난 중에 있는 자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공동체는 가장 연약한 자를 우선해서 돌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그를 품고 중보로 협력해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선지자의 욥을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욥이 질병으로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시음할 때에 그 세 친구는 즉시 와서 말벗을 하고 그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고난당하는 성도들 돌보는 것이 바로 대림절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대림절의 소망을 우리의 현실 삶에서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신앙은 도피적인 것이 아니라 선교적이고 윤리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성실하게 일하고 어떻게 하면 더 정직하게 살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교회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다시 오실 주님의 교회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소망은 주님의 강림이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파르시아다. 주님의 강림. 이 땅을 다스리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바로 교회가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의 사건이 아니라 의가 충만해지고 눈물을 닦아내며 악이 심판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위대한 기쁨의 날이 재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대림절의 기쁨은 지금 항상 밝아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결말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믿는 기쁨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소망은 언제나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주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는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5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다려라, 마음을 굳게 하라, 원망하지 말라, 선지자를 바라보라, 욥을 바라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다. 기다림은 우리가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에 우리의 기다림이 지치지 않고 우리의 인내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우리의 소망이 더욱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 11절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로 기다림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림절의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재림의 신앙은 현실 속에서 더 거룩하게,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난의 결말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자입니다. 교회의 소망은 다시 오실 주님의 통치, 파르시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짧은 마음으로 조급하며 때로는 원망과 불평 속에 머물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농부가 귀한 열매를 기다리듯 선지자들이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듯 욥이 끝까지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았듯 우리도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인내의 영성을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 기다리는 시간을 헛되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옵소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에 원망 되신 감사와 고백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분열이 아닌 사랑과 화평을 심어주시며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세우며 함께 기다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대림절의 기쁨을 우리의 환경이 아닌 주님이 준비하신 선한 결말에서 보게 하시고 현실 속에서 주의 날을 드러내는 성실함과 정직함과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까지 우리의 심령이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이 땅에 주님의 소망을 전하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응답 찬송 315장 읽으시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감사의 노를 드립니다. 신앙의 첫 세대들의 핍박과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교회에 주춧돌을 세우신
첫 세대들의 핍박과 고난은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였습니다. 선진들의 선하신 신앙의 유업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순수한 헌신이 헛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인내로 성숙하게 하시고 성숙이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 헌물하신 정 선배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국악교회를 물신 양면으로 섬기신 김명신 집사님의 신앙의 유업이 그 가정 가운데 멈추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 유업이 그 가정과 교회의 믿음의 유산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지는 손길을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하늘의 미술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 뒷면으로 같이 볼까요? 한 주간 묵상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로마서 5장 2절.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 기도할 계십니다. 조혜보사님께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뻥튀기 전도물 품 정금석 집사님하고 박정희 어머니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54장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충만케 하신 은혜가 티끌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새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